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시작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표현이 없는 감사는 그건 죽은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가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인사하고 나머지는 다 지갈 길로 바삐 가버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섭섭해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9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몹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욕할 사람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괴로움 가운데 있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이신데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도 다 똑같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정작 예수 앞에 온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고 나머지는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를 때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요, 그건 죄나 다름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 여러 가지 죄목을 쓰는 가운데 감사치 않는 거, 이것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정말로 잘못된 인식을 심는 나쁜 행위이며 곧 죄가 된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문에서 감사할 줄 모르던 9명의 문둥병자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서운해하셨을까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아주 무례한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으로 인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은 다 지가 잘난 줄 알지요.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지가 잘나서 돈 번 줄 알고, 지가 잘나서 공부한 줄 알고, 지가 잘나서 이만큼 된 줄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나 타인의 은덕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던 축복과 은혜도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면 그건 죄요, 그건 무례한 이기주의자의 모습이요, 또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면 그건 교만으로 인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올바른 감사의 표현이 뭘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가난뱅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돌아놓고 보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말로 표현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감사의 표현은 바로 제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신속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해야지. 여러분 세븐업이나 콜라 여러분 잡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거 캔을 따고 병을 열어서 마셔야 그게 제맛이지. 열어놓고 한참 있다가 가스가 다 빠진 다음에 마시는 것처럼 무미건조하고 칙칙한 그런 맛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다음에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나 인사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책망받고 난 다음에 지적받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는 이건 참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본문에 고침받은 10명의 문둥이 중에 즉시 달려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 9명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인사나 하지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먼저 와서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즉시 입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 있으면 물질로 감사, 신속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겸손히 절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되게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대충 인사성으로 얘기할 줄 몰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 없습니다. 또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감사 같은 생각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풍성해서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언제? 내가 잘난 척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하면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과 입술과 물질로 드리고도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시대의 감사는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피를 뽑아내고 내장을 갈라서 긁어내고 그리고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것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먹을 걸 띄워놓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거 불에 구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적인 감사가 온전한 감사입니다. 내 거 다 챙겨놓고 찌꺼기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한다? 이거 진정한 감사 아니라는 거예요. 쓰다 남은 거 가지고 어디 감사를 합니까? 나는
할 거 다 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감사가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의 없는 감사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되 입술의 감사, 진정한 감사, 마음의 감사, 중심의 바른 감사, 물질의 감사,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올립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감사가 바른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